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느 날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를 잠깐 빌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리시고 배를 강단 삼아 바닷가에 모이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둘러보니까 빈 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의 배까지 오게 해서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만선의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엄청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가지고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엄청난 대박이 터진 것을 보고도 베드로는 집에 가지 않고 그 물고기 옮기는데 힘쓰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예수님을 거룩한 주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정확히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같이 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엄청난 대박이 터진 것을 보고도 베드로는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 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도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크나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같이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제가 이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었고 좋은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요새 같으면 박사학위도 몇 개 있고 권세를 가진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유대교의
열심히 있는 그런 귀한 직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제 핍박하던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자, 이렇게 훌륭한, 정말 유대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신약에서 유명한 인물, 훌륭한 인물은 보기 드뭅니다. 자, 이런 자가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 처음 믿을 때만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마다, 머리 숙일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날의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아 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해도 연약해서 또 마귀가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감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거는 죄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이 있을 때에 죄를 사함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멀린 캐로더스 군목님의 책 3권을 읽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감사를 가르쳤어요. 저도 감사했고, 그러니까 제 별명이 감사 전도사였습니다. 이 멀린 캐로더스 군목이 지은 책을 보면은 이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군목으로 일을 하는데 갇혔어요. 감옥 안에 옛날 그 당시에는 감옥이 힘들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좀 더 계속 보는데 자신이 죄 지은 것도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슨 감사냐? 죄 지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신 것이, 아니 내가 죽을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군목님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회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 죄 지은 거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가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가는 곳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 32절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저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잘 바칩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 엄두도 내지 않고 고개를 쑥 숙이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모두가 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죄인이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나는 죄 없다. 이게 뭐 죄고 세상 사람들 다 짓는 건데,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긴 했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 대신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장 9절도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제사함을 죄를 씻는 영적 목욕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제산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죄인임을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구원받으려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맨날 무기력에 빠져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기가 죽어 움츠리고 그렇게 삽니까? 나는 죄인이야.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연약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정죄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베드로를 품어주셨습니다. 사랑만 확인하시고 그에게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도 뭘 자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뭘 자랑한다고요? 자신의 뭘 자랑한다고요? 여러 약한 것들. 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언제 강해진다고요? 약할 때, 약함을 인정할 때,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면 누가 도와준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는데 왜 기도를 잘 못합니까?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로 왔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주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은 후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구했습니다. 이제 제법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번 암송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현재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물질도 부족합니다. 이만큼 돈 벌으시면 됐다고요? 불쌍한 사람이 손 내밀 때 선뜻 마음껏 도울 수 있습니까? 성사님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정말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체험받아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마음의 평안도 부족하고 마음의 담대함도 부족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제대로 삼고 의지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목자로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맹수가 와서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목자가 다 막아줍니다. 절벽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 10절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이 사자입니다. 늙은 사자는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젊은 사자는 다른 동물이 다 굶어도 자기는 안 굶을 거예요. 다른 동물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상황인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물교 성도님 여러분, 모든 좋은 일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느 나라 임금보다,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안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전적으로 따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참으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산동네에 살았고 학교도 못 갈 형편이었습니다. 자, 지난날에 여러분 다 가난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부유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루는 선생님이 가정 마무리로 왔는데 저희 집이 산동네예요. 힘들게 언덕을 오르시고 계단을 오르시고 올라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내려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병수야, 가난은, 빈곤은 악순환 된단다. 그 뜻을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가 가난하면 그 아들도 가난하고, 그 아들이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고, 손자도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이,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난이 물러가고 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부유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채워준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저 동남아시아 부족들 선교지에 가보세요. 왜 그들을 외면하고 있느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현재 생활에. 나는 이만하면 먹고 산다. 연금 나오고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고 체험받아야 합니다. 체험받으셔서 나누십시다. 구하십시다. 새벽에 구하시고 금요일 밤에 나오셔서 구하시고 수요일 밤에 구하시고 중부기도 오셔서 좀 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하여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제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체험을 받아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정을 고백합시다. 세 가지 인정을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아니, 죽었던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사함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체험받아서 나눌 수 있게 주옵소서. 주여, 현재 내가 있는 이것으로 안일하고 만족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체험받아서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활구에 형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나눌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죄님을 고백합니다. 죄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